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우리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은 이제 요구가 소망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새롭게 보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네요. 오늘은 이렇게 평소에 오시던 분들은 하루씩 새로운 얼굴이 보여서 예, 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이 약간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거나 이렇게 쉽게 말씀을 증가하지 못해서 좀 이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이 교회는 이제 성경을 이제 권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까지 묵상했던 것은 열왕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데 요시야 왕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시야 왕.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그 히스기야, 지지난주죠.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국 어떤 왕들 중에 그나마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빠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개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짓습니다. 이제 뭐라고 결정을 졌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왕을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으셨어요. 그 전까지 너희들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 나라가 심판받지 않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 회개만 하면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므낫세 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주셨어요. 무슨 결정인지 아세요? 남유다 너 끝났어. 이제 뭐예요?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므낫세 왕 때부터. 그래서요, 이제 므낫세 왕 때부터 남유다도 이제 뭐예요? 심판이 확정이 됐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라고 했던 왜 표현했냐면 므낫세의 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로운 왕. 심지어는 열왕기 잘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요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났어요. 더 뛰어난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너희들 끝났어. 회개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등장하더니 어느 부분에선 다윗보다 훨씬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심판대로 쭉 갈까요? 이제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요시야 왕은요,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거든요. 근데 그 아빠의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어린 나라에 왕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한 18년 동안을 통치한 다음에 이제 8살에서 18년을 통치했으니까 한 26살 됐겠죠. 26살 때에 이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던 사역했던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책 하나를 딱 발견합니다. 근데 이 책을 딱 발견하더니 이 책을 어떻게 갖고 하냐면 그 서기관이었던 사반한테 이 책을 줘요. 근데 이 책 보니까 율법책인 거예요.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자기가 읽고 오 하더니 요시야 26살 먹은 요시야 왕한테 가가지고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우리 성경 신명기를 딱 읽은 다 들은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을까요? 율법의 내용을 신명기의 말씀을 쫙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울면서요,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죠.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 선지자였어요. 한테 보냅니다. 사람들 보내요. 내가 이 율법책을 읽고 내가 이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울고 회개해도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못 돌이킵니다. 그런데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심판받는 것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 당신은 했기 때문에 당신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누구가 받은 메시지하고 똑같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말씀하고 똑같았어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말씀 들었잖아요. 히스기야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지만 너는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랬어요? 나는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판은 임할 거야. 하지만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유다가요, 심판받을 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요,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거였어요. 심지어는 가장 뛰어나다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큰,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요, 다윗 왕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요시야 이전까지 어떠한 왕도요, 어떠한 사사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됐어요? 다윗도요, 솔로몬도요.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훨씬 또 뭐예요? 유월절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게다가요, 요시야는요,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죠? 내비둬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도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좀 본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는요, 뭐였어요? 나만 아니면 되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요시야 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와 내가 아니어도 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주는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축복을요, 내가 안 받아도 돼. 저주, 나만 안 받으면 되지. 이게 히스기야의 생각이었고요. 요시야는 뭐예요? 축복, 내가 아니어도 돼. 여러분, 이 세계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의 세계관은 뭐예요? 지금 여기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히스기야의 세계관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 근데 요시야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래도 나는 상관없어,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이 주일날 오후에 이 시간이면 한참 졸릴 때 한참, 게다가 롱 위켄드인데 어디 가서 놀시면은 1박 2일, 3박 3일 놀고 이게 쉬실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되기 위한 어떤 세계관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뭘 들어요? 말씀대로 따라 살면 축복을 받고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 뭐예요? 자기가 이미 심판을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자기가 축복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니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은 이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축복 없는데 예수님 믿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위로받고 이런 거 없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자신 있으세요?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야? 하나님, 당신을 믿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래요? 이런 이씨. 야, 이씨. 아니라고요? 내기할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욥.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요. 몸은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와이프가 무슨 얘기하고 떠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 인생아. 이 문딩아. 이렇게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장까지 파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이유 없이 이렇게 이 아픔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는데요. 고난을 받는데 믿음으로 반응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져요. 다시 한번요. 욥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대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삶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졌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그만두고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고난받는 거 네가 뭔가 잘못된 거지.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정말 힘든 비수같이 꽂히는 말들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정답을 들을 때 정답. 정답 얘기를 들으면요. 미쳐버려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네가 기도 더 해야지. 기도 막 몸부림치며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올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안 나올 만큼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기도해야지 그러면 미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막판에. 욥은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지금 축복 안 받아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혼내요? 그 새 친구들. 니네들이 자식아 뭘 알아? 하면서요. 새 친구들을 혼냅니다. 니네들 다 틀렸어. 욥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되는 사람과 그거 없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은요 있다라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사탄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요시야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욥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축복 안 받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왜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욥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요시야에게는요, 어려운 말로요, 그에게는 영원함이 있었어요. 저 또 무슨 얘기야? 영원함이 있었어요. 영원함이. 자, 잘 보시죠. 여러분, 영원이 뭐죠? 요시야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영원이 뭐죠? forever예요. 끝이 없는 거, endless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 이렇게 바꾸세요. 뭐라 바꾸시냐면 always here and now예요. 영원이란 것은 뭐 forever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은 뭐라고요? always here and now예요. 하나님께는요, 미래도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내가 축복 안 받아도 돼. 이유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나중에 결론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 지금 여기서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난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달았죠?
첫 번째입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열왕기하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명기 핵심은 뭐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었어요. 무조건 다 들어라. 그래서요, 신명기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 된 사람은요, 이 신명기 책이 있죠, 손만 대면 닿을 것에 이 책을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요, 여러분이 손 닿을 때에 언제든지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손 닿을 때 있는 게 뭐예요? 셀폰이죠. 신명기는 뭐예요? 말씀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좀 다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남유다 너희 끝이야. 심판은 정해졌어. 라고 했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잖아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그런데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길래 니네들이 이제 회개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했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질문 한 가지 하죠.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했죠? 8살 때. 성전을 청결하게 수리한 사건은 몇 살 때? 18년 뒤인 26살 때. 자, 질문. 요시야 왕은요, 신명기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요시야는요, 신명기 책의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였어요?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던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질문. 왜 요시야는 신명기라는 책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까요? 이유는요? 므낫세가 치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언제 임하냐면요, 말씀이 내게서 멀어질 때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왜 언제나 왕의 손앞에 있어야 될 신명기를 치웠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나가 많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언제나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신명기였어요.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다 하나님께서 사고 낼까 봐 자꾸 거추장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남유다 왕들 가운데 언제나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왕들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더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고 얘기를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큰 죄는 뭐예요? 말씀을 아예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판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있으세요? 아니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언제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치워버려요. 그게 편하니까, 내 마음이.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손 닿으며 있을 곳에 셀폰 두지 마시고요. 뭐요? 말씀을 읽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손 닿을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오늘 이 본문 되게 많이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자,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자 곧 그의 옷을 여러분, 이게 책이 맨 처음에 뭐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해라, 아니면 뭐예요? 하지 마라. 근데요, 나중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율법책이 어떻게 요시야가 깨달아졌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율법책이 무슨 책으로 바뀌었어요? 언약책으로 바뀌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근데 언약책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해줄게 해요. 다시 한번요. 율법책은 뭐 핵심이 뭐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근데 언약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줄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수면제 없을 때 잠에 푹 빠져들게 하는 수면제로 읽으면 그냥 잠이 와. 막 그런 거예요. 책만 펴면 자꾸 내가 해야 될 거나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뭐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나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는 나.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 여러분 자꾸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책 읽기가 너무 좀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그러세요? 아니요. 이 책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이거 좀 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 책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 때까지요? 약속으로 느낄 때까지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네가 이거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언약책의 핵심이거든요. 요시야는 이걸 알았어요. 아, 이건 나한테 잔소리하는 책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고 있는 책이 아니구나. 이거는 약속의 책이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약속의 책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한 가지의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진짜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 혹시 희망 아시죠? 소망 아시죠?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는요 희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죠? 다 뭐예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구분하거든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올 여름이 너무 더웠다고 칩시다. 너무 더웠어요. 그러면 뭘 기다리죠?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근데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가을을 기다려요. 근데, 가을 오면 우리 단풍국에 살고 있는데, 단풍 구경 한번 가봐야지. 이거는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가을이 올 거야. 이건 뭐예요? 소망입니다. 근데, 가을이 이 단풍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알곡긴 같은 데 가지고 이제 좀 단풍 구경해야지. 이건 희망이에요. 이건 저의 희망입니다.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여기 아직 한 번도 단풍 구경을 못 가가지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 아시겠어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뭐냐면, 소망은요, 때려 죽어도 옵니다. 희망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을이 올 거야. 이건 소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죽는다고 가을 안 와요? 와요. 그런데요, 단풍 구경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건 희망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희망이 돼요? 아니요, 소망이 돼요. 때려 죽어도 오는 그 무엇이 된단 말이에요. 내 어떠함이 어떠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내 상황을 내가 저주받든 축복받든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그리고 그가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게 소망이 돼요. 이것은 날 때려 죽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희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소망이에요. 왜? 지금 내가 잘 못 돼도 예수님 믿는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손 뻗을 만한 곳에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앙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약해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잘 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유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 손 뻗을 만한 곳에 언제나 말씀을 두고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희망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죽어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도 여전히 고난이 더 심해져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말씀과 가까이 사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언제까지 들어요? 요구가 뭐가 될 때까지요? 약속이 될 때까지. 내가 해줄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